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기준.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기준. 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가 먼저 책을 써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이 책을 써서 보내면서도 그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벌 즉 지옥에 갈 것인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품격, 품성도 어떠한지를 1장 마지막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장에 오면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벌에 처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줄을 모르고 도리어 누구를 판단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이방인들의 그 믿지 않는 모습,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유대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딴 사람에게 적용하고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를 살펴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었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이어서 16절까지 더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하신다고요? 유대인들도 심판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누구든지 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일찍 믿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느냐면 두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 믿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내 삶을 점검하지 않고 자꾸 남을 바라보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또 다른 별명 하나를 지어줬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놓고 너도 뭐하고 있느냐 하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의 주제가 1장 10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이 땅에 우리 인간은 믿음을 빼고 나면 누가 나은지, 누가 부족한지, 누가 모자란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느냐, 그 삶을 살다가 뭐도 잃어버리느냐 하면 구원도 잃어버리고 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유대인을 향하여 경고하고도 있지만 누구를 향하여도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장차 믿어서 구원받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장차 뭐가 될 거냐 하면 유대인이 될 거다. 영적인 유대인 되면 큰일 난다. 50보 100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말씀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고 초점은 나한테 있는 거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다. 그렇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이주의가 들어오고 외식이 들어와서 나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기준 3가지를 설명함으로 통하여 이 3가지 기준에서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도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심판 기준, 물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변질되고 그 믿음이 바래져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3가지 심판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들이대어서 저 사람 심판받을 사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러지 말고 누구에게 갖다 대느냐 하면 내 앞에 갖다 놓고 혹시 나는 이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이 기준에서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자는 아닌가 잘 살펴보셔서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나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를 안 믿고 먼저 믿었지만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대로 하신다고요? 진리대로 한다. 직설적으로 저 진리대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지만 특별히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나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가, 나는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춰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이대어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고 있는가. 아는 것이 동양의 전통에서는 여러분 중요하지만 알아야 깨닫죠. 깨달아야 행하죠. 그런데 아는 것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았다고 아하 깨달았다 그러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익을 넘어서 안전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구나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상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66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지만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내 가슴이 뛰게 만들고 내가 열정적이게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강분미하게 66권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다 이루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 절대 평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꼭 100점 맞아야 상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제 생각엔 51점만 받아도 상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진리대로 심판하실 때 야, 네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실험한 흔적이 있네. 네가 해보려고 애를 썼네. 그래,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길 가는 동안에 더 진보가 일어나고 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전체 진리와 연관된 말씀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구절 하나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너 뭐 그런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냐 그럴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여러분 심판의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는 청소년, 나는 어린이, 나는 가난한 자, 나는 교회, 나는 또 뭐 다른 영역에서 나는 내 가족에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다를 겁니다. 다 감동이 다를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껴뚫고 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시마다 때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좀 실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야만이 기술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자꾸 너무 큰 것만 붙들고 실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붙들고 실험할 때 나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가운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세 이스라엘이 됐나요? 안 됐다니까요. 여전히 야곱은 뭐예요? 야곱이에요. 여전히 사기치는 자, 여전히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여전히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진심이 전부 아니었는데 하나 진심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진심 속에서 그가 몇 년을 참는 걸 봤어요? 20년 참는 걸 봤잖아요. 이야, 저놈에게도 진심이 있네, 저놈에게도 열정이 있네. 저놈은 지금 재산에 욕심에 가득 찬데 저놈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만지면 저 열정과 저 순수함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겠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빚어가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 그가 드디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로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중간중간에 내리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씩 하나씩 실험하는 가운데 그도 그에게 주셨던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큰 그림 완성되려면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시마다 때마다 실험해야 되겠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평범하게 그냥 큰 오류 없이 뭐 내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삶의 가장 평범한 밑바닥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실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의 말씀 말고 시마다 때마다 주셨던 작은 그림의 말씀이라도 왼수된 남편이
정말 미워 죽겠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해는 그 인간 좀 사랑해봐라. 평생 원수였고 평생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올해는 하라 그러니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올해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시작했는데 저 인간이 좀 안 변한다든지 저 인간이 좀 받쳐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했는데 뭔가 좀 징조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 안 할랍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인생이 가족의 행복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 진리대로 하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여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 않기도 하고 때와 시가 안 맞아서 이 법칙이 잘못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도 거두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심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도 않고 남이 심어놓은 나무에서 따먹는 것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믿음 안 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 국가가 물론 인원을 제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회복의 속도가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갑자기 줄어들다가 많이 오니까 막 좋았지만 원래 출석 기준으로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가 백화점처럼 구경할 게 많았어. 교회가 세상에 옳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의인된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묻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 딱 오고 나니까 뭐 20명 이하로 모이라 그러지 뭐 못 오라 그러지 교구별로 오라 그러지 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믿음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요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딱 보이잖아요. 한 주일 누가 빠지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거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니까요. 딱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큰 교회는요 뭐 하면 돼요? 좀 숨어 있어도 되잖아요. 또 큰 교회는 문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이 오른쪽 문에 서 있으면 나는 어느 문으로 나가면 돼요? 왼쪽 문으로 나가면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이 일부 예배 나오면 나는 몇 부 가면 돼요? 이분은 혹시 맞추실 수 있으니까 몇 부 가면 돼요? 3부 가면 된다니까요. 그 인간이 저기서 봉사하면 나는 어디 가서 봉사하면 돼요? 저쪽에 가서 봉사하면 돼요. 그 인간하고 같은 여전도회가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난 나이를 조금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딴 여전도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여전도회가 전부 나이별로 있어요. 나이별로.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나이를 또 어떻게 잘라요? 6개월로 잘라가지고 또 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여러분 58년 여전도인데 난 6월 7월생이라서 하반기 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그 인간이 있어. 그럼 나 어디로 가면 돼요? 상반기로 가면 돼요. 상반기에 그 인간이 있는데 나 그러면 나이 한 살 조금 깎아갖고 나 어디로 가면 돼요? 또 밑에 가거나 위로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지 좋은지 몰라요. 막 예배 드려보면 수많은 특별 행사들이 있죠. 여기저기서 많은 행사들이 있죠. 가만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이허색에 빠져갖고 야 나 됐다 좋은 교회 다니네. 됐다 좋은 교회 다니는데 네가 됐다 좋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씨름 한 판 안 해보고 기도의 씨름 한 판도 안 해보고
고난의 씨름 한 판도 안 해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고난을 당하면 돕는 사람도 또 큰 교회 가면 참 많아요. 얼마나 뒤에서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신앙은 안 자랐다니까요. 자기 신앙은 그대로라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도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밤이지만 밝을 때 가요 못 가요? 운전해본 사람 알잖아요. 한두 번 그런 실수하잖아요. 안 켜고도 뭐예요? 간다니까요. 왜? 가로등 불빛 때문에. 그런데 캄캄한 고난의 길 시골길 가면 가로등이 꺼져 있어요. 그럼 누가 불을 켜야 돼요? 내가 불을 켜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 전조등이 고장났어요. 그 깜깜한 밤을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다닌다고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나 작은 교회 다니나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 않고 열매 따 먹으면 다른 사람 열매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네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 붙들고 실험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머리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9절과 10절에는 행함과 행치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하므로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 붙들고 진리대로 하나님 심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리가 들어간 사람은 뭐가 바뀌느냐 하면 삶이 바뀌고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 근데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저 선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행한 것이 분명하지만 문자 그대로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내 사심이 들어간 선은 내 욕심, 내 체면을 위한 선은 썩어버린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대요. 존귀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다. 그런데 당을 짓거나 불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신 대로 한다고요? 행한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그 산 사람은 그 믿음이 썩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천국 갈 때까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실험하여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요. 아니 처음 믿을 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함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부족해, 더 이기적이야, 더 세상 사람들 닮아가. 여러분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니 나 구원받는다. 아니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 안 받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과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구원은 여러분 한 번 땄다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자리에서 확인되었을 때 그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라니까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져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믿고 나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 믿음이 계속 있다? 옛날에는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건 칼빈 선생님의 얘기일 뿐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그 안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플 테니까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가야죠. 그럼 지켜졌는지 안 지켰는지는 뭘로 본다고요? 행함으로 본다니까요. 삶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과 상관없는 믿음, 아이고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아는 믿음은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너무 그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거. 그 반대 부끄러운 구원의 양극단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한 번 믿고 뜨거워졌다가 연탄재처럼 식어졌다가 나 그때 구원받았으니 그냥 그걸로 천국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가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희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속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극단도 있으니까. 쎄빠지게 개차반을 살다가 여러분 병원에서 암 걸려가 죽어가다가 목사님이 한번 와갖고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 이제 죽을 텐데 너 그래도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예수 한번 믿어볼래? 진심이냐? 사형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했어요. 그 사람 물론 안 따라가 봐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갔을 거라고 믿어요. 이 양극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믿은 사람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이후의 삶이 개차반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개차반이었는데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이 양극단이 있다니까요. 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지만 제 생각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은 그러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고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비록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디 올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상에 좀 올라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 백두산 한라산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 가라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 국사봉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니까요. 내가 근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여러분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안수받을 때 뜨거웠던 거 연탄재처럼 지금은 뭐 해버렸다고요? 식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받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뭘로 점검하겠느냐 하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믿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내가 점검하는데 그럼 뭘로 보고 하겠다고요? 행함을 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행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점검하는 데 쓰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붙들고 실험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내 믿음이 건강하냐? 시마다 때마다 늘 내가 칼바위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들었는데 은퇴하고 나이 들면 조금 좀 소극적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악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에 속아요? 은퇴해도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천국도 은퇴해요? 은퇴가 뭐가 있어요? 은퇴해도 끝까지 내 신앙이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그렇게 한다면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은 계속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죽을 때 그런 게 될는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을 때 정말로 내 인격의 변화가 더 확실하고 뭐 그런 것까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늘 꿈꾸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목사가 임종할 때 후광이 비치더라 뭐가 보이더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저분 옛날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았다. 가면 갈수록 저분은 신앙이 더 좋더라. 인품이 더 멋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내 행함이 있는가? 내 삶이 있는가? 내가 옛날에는 쪼잔했는데 난 지금은 좀 배포가 좀 커졌는가? 내가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좀 다른가? 아니 목사님 내가 수입도 줄고 내가 은퇴하여 일거리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비율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비율로 예? 금액으로 또는 어떤 에너지 양으로 활동의 양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내 인생의 전체 분모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게 분자가 얼마냐 여러분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절대 양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어요? 체력도 주는데 그죠? 체력도 줄잖아요. 체력도 줄죠. 물질도 줄죠. 활동 범위도 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준 게 아니라 줄어설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준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저는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의 삶에 행함이 나타나고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남을 향하던 시선이 나를 보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참 은혜의 말씀을 받았는데 참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내지? 야 너무 힘든데?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게 진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는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근데 그 행함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행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행함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위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함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가? 얼마나 알차지고 있는가? 살펴보며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말씀대로 심판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삶의 변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의 여러분 지향점, 이 행함의 본질이 누구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행함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 행함이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들과 함께 살다 보니 나의 행함의 목표, 나의 행함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는 것 잘못됐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구약에 보면 소가 열심히 일하다가 두드려 맞고 막 일이야 잘하고 가잖아요. 근데 소가 소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태를 씌우지 말래요. 그 소 얼마나 불쌍하냐 일하는 소가. 그 일하다가 힘도 들면 한 번씩 뭐도 훔쳐 먹어야 돼요. 나락도 한번 훔쳐 먹고 앞에 있는 풀도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욕심도 있고 좀 인정도 받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더 크게 더 절대 다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가 이 행함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뭘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면 뭘 취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행위의 동기가 뭐냐? 네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믿음 때문에 한 거죠. 믿음 때문에 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타났고 믿음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보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보니 로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함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 행함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멋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동시에 하고 싶으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그 율법의 준수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진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모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다음에 12절부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막 이상한 말들을 적어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외모로 하는 유대인들처럼 따라하면 안 되고 또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행함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좀 못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인을 만났는데 아이고 인격에서 밀리고요 감동이 되고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중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는 사람이냐 하면 중심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모를 취하여 사람 보지 않고 너무 율법을 엄청나게 막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너무너무 행함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 그래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일단 우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지 행하지 않는 인간에게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헌금을 무슨 목적으로 드리든지 간에 드리는 사람에게 너 그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지 드리지도 않는 인간에게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거냐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개종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행함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너무 행함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되고 그들의 행함이 훈련되어져서 나왔지만 개종한 사람들은 그 행함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
내면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누구처럼 행할 거냐 하면 내가 자꾸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따라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이야기. 자, 예수님이 없던 시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성경과 교회와 선교사가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그럼 전부 다 지옥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가 아니지만 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이야기를 해요. 자, 14절과 15절. 지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 화면을 그대로 두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해요. 왜냐하면 행함이 어디서 나온 거냐? 믿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하지 말고 보면 뭘 심판하는 거냐? 믿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인도라 하면 우리의 행함이 변했느냐, 우리의 삶이 변했느냐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행할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동기도 없고, 동기도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도 없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인정받음에 의하여 외모로 많은 사람이 생겨요? 행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외모로 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 이야기하려고 누구 예를 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대, 율법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뭐 할 때? 행할 때 율법의 일을 행했다면 선을 행하였다는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기독교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것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그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율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런 본성으로 선한 일, 율법으로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자기 양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자기 자신을 찔르며 자기 자신을 막 다스리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뭐가 새겨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율법이 새겨져서 그 율법의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복음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시대, 교회가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태졌기 때문에, 양심,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이 보태졌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행위로 나타났다. 외모와 속이 같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해 줄 만하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물론 통일신라 때 경주에 가면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무덤 같은데 여러분 그 세우는 돌비석 있잖아요. 문인석하고 뭐 이런 거 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통일신라 때 6세기에 이상한 문인석이 서져 있어요. 수염난 외국인이 서져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목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그 6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인도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가 전해졌다 한국에. 그때부터 이미 왕창은 아니지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그래서 기독교에 해당되는 문화재 가치들이 통일신라 시대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저쪽에도 많이 있고요. 또 백제에도 흘러들어온 흔적들이 있고요.
저 이북 땅에는 우리가 지금 아직 못 가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 이 땅에도 그래도 전달되었을 거다. 그래도 여러분 그 공개적으로 전달된 거 아니니까 그 놔두고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예수를 믿었을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안 전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저 구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을 행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한글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진짜 신실한 마음과 그 마음의 애틋함과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양심이 발동하여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행함과 마음이 행함과 속이 극과 속이 합쳐진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행하는 거여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행하는 거여야 되는데 이게 극과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된 사람인 거예요.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기에 나가서 물어볼 뭐예요? 기도해요. 뭐 시장의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기에서 기도하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세리는 막 뒤에 숨어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손을 올리고 기도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볼 거다 이게 아니고 누가 나를 볼 거라고요? 같이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굴 볼 거라고요? 나를 볼 거다. 나를 볼 거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로 심판하시느냐 하면 중심을 심판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있는 나의 중심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딴 사람이 잘 몰라. 물론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딴 사람이 잘 몰라.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도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행위의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그것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겉과 속이 합쳐진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행위는 좀 부족해도 여러분 제가 어떤 타 종교인 만나는데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너무 내가 막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나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인품과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해 보여서 기가 죽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한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시절에 태어났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부하고 이야기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에 스님이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이 막 나보다 뭐 훨씬 더 나는 고기도 먹는데 지들은 고기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보다 더 살쪄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심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통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아, 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나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그 행함이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을 이탈하여 누굴 쳐다본다고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 인기를 위하여? 내 인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일날 가운을 입고 와요. 수요일 금요일은 안 입는데 가운 입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왜 가운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을 입고 제가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느냐면 내 엉덩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지금 신발을 신는데 이 가운이 신발을 덮고 있을까 안 덮고 있을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올라와서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제대는 온전히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이 팍팍 꽂히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 성도들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 전할 때 서론을 잘 풀어야 그 다음부터 시간도 아끼고 잘 풀 수 있는데 서론 잘 풀리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요 앉았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앉았는데 내 엉덩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 이 옷이 지금 제대로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신발은 지금 어떻게 보일까? 베라벨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생각은. 하다가도 또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때마다 빨리 끝과 중심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합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나한테 박수 쳐주고 나한테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우쭐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속에 있는 거면 여러분 그거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때로는요 그 일 때문에 그 다음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어야 내가 일 잘해갖고 인정받아야지. 근데 그 인정받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이 되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빨리 땡겨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야 되는데 그 행함의 중심, 마음, 동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동기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는 그거라면 그 사람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행함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2장에서 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와 달리 다른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구원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도 천국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의 양심을 가지고 그걸 탁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것과 이것이 합쳐졌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끝과 마음을 뭐 하라고요? 합치도록 애를 써라. 다는 안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숫자를 늘려가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기준.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 기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행한대로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